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술에서 깨어 맑은 정신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뭐에서 깨어요? 술에서 깨어 뭐로 살아요? 맑은 정신으로 살라. 술에서 깨야 돼. 혹시 그럴 일 없지만 아직 안 깨신 분 있으신가요? 어제 드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말씀, 이 술은 물론 무슨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처럼 그 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꽤나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온순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자꾸 나오는 말이요,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여기 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뭐예요? 모든 것들입니다. 만물, 모든 것의 마지막이에요.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것의 마지막. 극단적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보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들 중에 그 위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보다 중요해요. 모든 만물의 마지막,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또 뭐라고요? 마지막 11절 보면 범사에 그랬어요. 여기도 모든 겁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모든 것. 굉장히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온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작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은요 그냥 누구에게만 마지막이 아니에요. 몇몇에게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만물,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에요. 어쩌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마지막,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의 마지막, 어쩌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의 마지막, 아니면 우리를 풍요롭게, 아니면 우리를 가난하게, 무엇이 됐든지 세상 모든 것들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멀리 아득하게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요. 우리의 문 앞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거꾸로 가요. 긴장을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삼키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멍한 상태로 살아가게 해요.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곤하고 곤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혼란으로, 어두움으로, 안개 덮인 세상으로 만들죠. 안개 가득한 세상에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 가득한 세상은 그냥 나른하게 만들어요. 뭔가에 취한 듯 나른하게.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 마귀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안개를 뿌려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개를 뿌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깊은 절망과 실망 가운데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꿈을 또각또각 이쑤시개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안개가 자욱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은 그런 걸까? 안개 가득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른함으로 살아갑니다.
뭐 김승옥 씨 소설이 있어요. 무진기에 있어요. 무진에는 뭐 그렇게 안개가 가득해요. 안개 가득한 그곳에 그 소설은 뭔가 좀 나른합니다. 나른한 분위기들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는 압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또 사람들 무정하고 원통함 풀어주지 않고 뭔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원통함도 풀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무정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자기들 높이는 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온갖 세상이 다 희미해지고 안개로 가득해집니다. 이때는 고통하는 때예요. 안개 가운데서 나른함, 그 나른함을 즐길 수 있는 나른함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나른해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도 절감합니다. 2017년 이 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만물의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져다주는 안개 같은 혼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나른함, 방황, 그리고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자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허망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어 놓습니다. 무슨 세상의 매체들을 사용해서, 아니면 책들을 사용해서, 아니면 허망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를 이 나른함 가운데, 안개 가운데로 집어 던져 넣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017년 우리 이 봄이 그렇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쩔 줄 몰라요.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혼란하고 뭐 대외적인 문제, 세상 바깥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혼란해요. 안개 같아요.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안개 같습니다. 시시각각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이전과 같지 않은데 내 건강은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요. 안개 같은 세상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뭐가 딱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그 무기력함에 집어 던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이 무기력함, 결국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데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 온다. 이제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나른한 세상에서 정신 차려야 된대요. 이 무력한 세상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우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나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대답은 이렇게 와요. 두 가지 명령입니다. 7절에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랍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웁니다. 안개 같은 세상이고 나른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른한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안개가 가득하니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자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마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으니 뭐예요? 눈을 감으라는 거죠. 뭐 해나 안 하나 그냥 똑같으니 그냥 누워 있으라는 거죠. 어차피 잘 모르니 그냥 뭐 따라가라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요즘 뭐죠?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물놀이 동산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유수풀 그런 거 있어요. 큰 뭐죠? 튜브 타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훌훌 흘러갑니다. 둘을 흘러가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래요.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우지만 그거 신경 쓰지도 말아요. 그냥 흘러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세상이 악해진다. 세상은 너희로 하여금 곤비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나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당연히 주어지는 교훈, 그리고 주어지는 가르침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너네들 나른할 때, 뭐 할지 모를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권면이에요. 정신 차리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리랍니다. 이게 정신 차리랍니다.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찬물로 세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은 너네들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어리석었다. 언제? 예전에 너희들 어리석었다. 이제는 지혜롭게 행해라.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삶에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전에 살았던 삶의 어리석음들, 그것과는 달리 살아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도둑질했던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보면 도둑질 멈춰야 돼요. 다시 생각,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 정신 차려라. 흘러가던 대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멍하게 안개 가운데 눈을 뜨나가 아무나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아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전에 너희가 행했던 모든 그 어리석음들과는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들, 남 속이던 사람들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도둑질 했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상한 거 나쁜 곳에서 돈 벌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에게 무슨 놀리면서 내가 즐거워했습니까? 남 짓밟으면서 은근히 즐거워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전에 했던 그 어리석음들 버려야 됩니다. 전에 남들 상처 주면서 그것들로 내 만족을 찾았습니까? 남들 비하하면서, 남들 놀려먹으면서 내 우월감으로 그것으로 행복했습니까? 이건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전에 살았던 어리석음, 그것들 바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두 번째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근신하래요. 근신하래요. 근신하란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깜짝 놀란 분 있어요. 중학교 때 근신 3번 당했는데 또 근신이냐? 그 근신은 아니고, 비슷하지만 아니고, 여기 근신하랍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 옆에다 써놓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신해라. 술에서 깨어나라. 맑은 정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술에서 맑은 정신으로. 너네들 술에서 깨어나야 된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된대요. 술 깨랍니다. 술 깨랍니다. 뭐 여기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술 깨셔야 돼요. 술 깨셔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술 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뭔가에 취해 있어요. 뭐에 취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에 취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말고, 세상이 아니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그리고 세상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흠뻑 빠져서 즐기고 있는 것들, 그들의 삶들, 그들의 가르침들, 거기에 여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술 깨라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이 가던 것들, 거기에 너도 같이 취해 있었구나. 거기서 뭐예요? 이젠 술 깨라는 거죠. 술을 깨래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은 보이는 거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 말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말들이에요. 보이는 것 별로 없어요. 눈 시야는 좁아지고 보이는 것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 합니다.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 말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운행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상한 말들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래요. 깨어라, 근신해라, 근신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대적하기 위한 준비는 뭡니까? 깨어나야 돼요. 술 취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요즘 누가 싸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요새 싸움 제일 잘하죠? 무슨 UFC 챔피언이 누굽니까? 요새는 잘 안 봐서 몰라요. 어쨌든 뭐 누구라도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 술 왕창 먹여놓고 한번 저랑 붙으면 어쩌면 제가 이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이깁니다. 술 취한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너희들이 싸운다. 너희들의 싸우는 싸움은 뭐 육체에 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세상의 정사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싸운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술 취해서는 제대로 싸울 수 없어요. 에베소서 보면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죠. 뭐 복음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그 위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래요. 맞습니다. 싸우려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무장은 몽땅 다 챙겨 입었어도 술 취했다면 쌀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성경의 말씀도 알아요. 성령이 뭔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술에 취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취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는 그 칼 휘두를 수 없어요.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자들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무슨 복음을 잘한다고요? 아무 필요 없어요. 술이 취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취해서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해서는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요, 내가 술이 취했는데 투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과 섞인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 못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 못해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들 구별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구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술에서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맑은 정신이에요. 술에서 깨야 돼요.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고, 세상이 쫓아가는 거 쫓아가는 거, 이거 뭐예요? 취한 거예요. 취했어요. 취한 겁니다. 취한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면서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는 그때 든든히 섭니까?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멀지 않고 우리 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세상이 탐닉하는 것, 세상이 이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쫓아오라고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번개처럼 깨어나셔야 됩니다.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써서라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정신 차려라, 술에서 깨라.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어리석은 짓들 버리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그래야 만물이 가까울 때 준비가 돼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이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두 개예요. 정신을 차려라, 술에서 깨라. 기도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치사구예요. 기도를 위하여,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술에서 깨라, 세상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해야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술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취한 사람의 기도가 올바르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세상의 욕심, 그것 그대로 욕심에 취했어요. 욕심에 그대로 취했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내 삶이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했어요. 남들보다 힘이 많아요.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거기 있다고 취해버렸어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잃어버려요. 행복이라는 것,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세상이 말한 대로 취합니다. 내가 많이 갖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는 게 취해졌어요. 거기에 취했어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이 기도도 횡설수설이에요. 이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올바르게 기도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혜, 어쩌면 맑은 정신, 이전에 행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버려야, 그리고 또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쉽게 취하지 마십시오. 또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맑은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취했을 때는 아픈 것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술 깨고 나면 어딘가 터져 있어요. 밤에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맑은 정신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깨어난 사람이 기도하게 해요. 전에 악한 행실을 그대로 행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그대로 하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내가 전에 행했던
어리석은 일들 멈추기 시작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만 행복이 있어요. 전에는 다른 데로 갔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하러 와야 돼요. 전에는 어디 다른 데 부탁하러 다녀야 돼요. 다른 데는 전에는 고민하고 고생하고 전에는 염려하는 그 자리에 갔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술에서 깨어나고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에서 깨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야 제대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깨어나고 정신 차립니다. 그냥 안 돼요. 정신 차리는 일, 그리고 술에서 깨어나는 일, 이전에 악한 행실들과 어리석은 행실을 버리는 것, 세상이 쫓아가자고 하는 것들, 그거 멈춰서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이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쩌면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술이 어떻게 깹니까? 기도를 통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술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맑은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술에서 깨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이것들은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이 만물의 마지막, 이 허망하고 어쩌면 피곤하고 나른한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옛 행실을 버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술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미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신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예전에 행하던 거, 예전에 어리석게 행했던 거 멈춰야 돼요. 예전에 거짓에 속아서 쫓아갔었습니까? 그런 그 거짓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쫓아갔습니까?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술에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세상 쫓아가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남들의 취한 것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쉽게 또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짓들 거기에 휩쓸려서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시고 술에서 깨어나세요. 이상한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상한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말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보낸 문자 거기에 휩싸이지 마세요.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에 예전처럼 어리석게 쫓아가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술 취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어느 대학 가야지 행복하다는 얘기에 그거에 취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행하던 것처럼 어리석은 일들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생각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무엇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께 온전히 순종할 때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아니면 좋은 학교를 보내줘야, 아니면 남들보다 뭐 이쁘게 만들어야 내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이건 뭐예요? 이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들 버리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될까? 전에는 우리가 미국이랑 친해야. 누가 그럽니까? 누가 미국이랑 친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너희가 겸비하여 내 말씀 듣고 너희가 기도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적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올지라도 7길로 돌아간다 하셨어요. 떠나간다 하셨어요. 그것 말고 무슨 기도합니까? 그것 말고 무슨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전에 어리석음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술에서 깨어나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아요. 문 앞에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신 없이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술에서 깨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럼 삽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 위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다른 명령 주시지 않았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너희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무슨 방공호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뭐 재산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웁니다. 모든 것들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사랑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덮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열심으로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얘기하세요. 우리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열심으로 사랑하세요. 이 앞에 붙어있는 말을 잘 보세요. 8절에 무엇보다도, 물론 다른 거 할 일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 위에, 왜?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다가와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가 극단적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이 극단적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요. 모든 것 위에 사랑하래. 모든 것 위에 사랑하래.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 예를 들어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9절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대답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세요. 서로 대접하세요. 대접한다는 말 뭡니까?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관대하게 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대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보세요. 그리고 환영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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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람들 만나면 관대함으로 환영하세요. 두 팔 벌려 맞이하세요. 그 사람들 돌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그 사람들 섬기고 주인이 되어 돌보십시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너희들 사랑이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으니, 너희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너희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무슨 준비를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대접하고 첩대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믿음의 사람들 돌보고. 믿음의 사람을 돌본다고 뭐가 되나요? 믿음의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뭐가 되나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아십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돼서 너희들에게 준 은사가 있대요. 너희들에게 맡은 역할이 있지 않니? 너희들은 모두 다 책임 있는 청지기들 아니니? 너희들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쟤들 미쳤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세상, 안개가 자욱한 세상, 세상은 공포로 흔들리는 세상, 세상 믿을 것 없고 어쩌면 욕심껏 살아도 어떻게 자기 삶을 지킬까 말까 한 세상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일이 내 것 챙기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보이스카우트처럼 뭐 차리고 준비시키는 것 아니고, 뭐라고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욕심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에서,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서로를 대접한다고요? 서로를 대접하고 자기가 서로 섬기고 책임감 있게 서로를 돌본다고요? 아니요, 책임감 있게 돌보다간 큰일 납니다. 돌보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으로 돌본다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와, 니들 취했냐 하는 거야. 니들 술 취했냐? 제정신이냐 하는 거죠. 제정신이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허망한 세상에, 안개처럼 뿌연 세상에 너네들 니네 은행 잔고 높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은 또 어떻게 믿냐? 금 해가지고 금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금붙이 다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험한 세상에 믿을 건 어쩌면 주먹밖에 없으니까 뭐 싸움이라도, 아니면 어디 조용한 시골이라도 뭐 다른 준비하고 다른 거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것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한다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대접한다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보며 산다고. 너네들 미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처음서부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술 취했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들려요. 이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비틀거리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사람들 같아요. 쟤네들 저는 사람들 같아. 쟤네들 불구자 같아. 쟤네들 제대로 못 걷는 사람 같아. 쟤들 말 들어보면 헛소리들이야. 술 취했나 보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비난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이 조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들 한번 살아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험하고 이 나른하고 안개 같은 세상에, 이 세상에 뭔가 다른 걸 해야지.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를 대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려진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영광이 찬송이 넘친다고, 니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 안개 가운데 살아가 봐라. 니들은 쪽박차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이를 갈고 너네들 문 밖에 쫓겨날 거다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저희가 새술이 취했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때가 제 삼시다. 이 사람들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것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부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꿈과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예언의 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언의 말들이다. 이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따라 걷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 걷습니다. 그 말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틀거리며 걷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술 취한 것에서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에서 깨어 맑은 정신으로 사세요. 술에서 깨어 맑은 정신으로 사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의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쩌면 한 겨울, 어쩌면 한 여름 우리에게 깊은 옹달샘에서 건져낸 한 줄기 시원한 물처럼 성령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에서 깨어 맑은 정신으로 살라 하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삶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물 붓듯이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